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심코 떠올린 하나의 생각이 미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무일푼의 벌목군에서 백만장자가 된 한 남자의 믿음과 상상, 그리고 창조의 힘에 대한 놀라운 실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마음의 씨앗이 현실이 되는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며 여러분 안에 잠든 가능성도 깨워보세요. 믿음으로 실행하면 이루어진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만장자 타이슨이 하루 3실링 정도를 받으며 벌목꾼으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다. 어느 날 작고 소박한 제비꽃을 보다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을 장미와 같은 꽃으로 뒤덮이게 하자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 숲속 이곳저곳에서 자라는 그 작고 친근한 제비꽃들을 볼 때면 꽃 속에 뭔가가 타이슨의 마음속에 있는 그 꽃과 비슷한 뭔가를 건드렸다. 타이슨은 밤이면 침대 옆에 앉아 어떤 식으로 꽃과 식물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서 생명을 싹 틔우게 될까 궁금해하곤 했다. 물론 사막에 관계수로를 설치할 만한 돈을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고 타이슨은 확신했다. 자신의 내부에 그 생각을 간직하는 힘이 있다면 그 생각을 세상에 표현하는 힘도 그 생각 안에 분명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하나 따위의 생각은 단호하게 마음 한편으로 치워버렸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의 울타리가 쳐지고 꽃과 풀이 자라나는 모습만 계속 생각했다. 물리적인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 창조하는 힘은 마음속의 좁은 영역에 갇혀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가 습관처럼 마음속의 소망을 그리는 동안 그의 생각들은 무한한 공간을 자유롭게 떠돌면서 같은 성격의 다른 생각들도 끌어왔다. 타이슨은 일당 3실링을 모아 땅을 관계할 만한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의 생각들이 재정의 세계로 들어가 비슷한 성격의 생각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 지원의 문이 이내 열렸기 때문이다. 삶은 바람에 응답한다. 모든 자선단체가 바로 이 원칙에 따라 유지된다. 이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누군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생각은 비슷한 생각들을 끌어들인다. 그 생각들은 꽃이 책에서 오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기도 한다. 우리는 앉아 있거나 걸어다니는 동안 소망을 이룰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소망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생각이 원래 있던 우리 생각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바람은 현실이 된다. 재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될까 궁리한다고 해보자.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하면 그때부터 생각은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라는 말과 확신만 간직하면 된다. 직관이라는 도구를 통해 무한한 힘이 보내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 응답을 얻을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의심과 걱정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나는 할 수 있다. 혹은 나는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단단히 간직하면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 점차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소망을 물리적 형태로 만들기 위해 우주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세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첫째, 모든 공간은 창조의 힘으로 채워져 있다. 둘째, 이 창조의 힘은 암시를 따른다. 셋째, 창조의 힘은 과거의 경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셋째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창조의 힘은 선례에 절대 제한받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창조의 힘은 원칙의 핵심에 따라 작용한다. 다시 말해, 창조의 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창조의 방향을 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민감한 창조의 힘에 어떤 특징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라는 말은 창조의 원칙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이다. 유일한 창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바라는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강력하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이것들은 분명한 삶의 법칙이다. 어떤 물건을 잡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이 다른 물건을 비출 리 없듯 창조하는 힘은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나 우리가 생각한다고 세상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대로와는 분명 다르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의 생각, 우리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존재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그 아들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이 물리적인 사실로 나타나거나 우리의 몸과 뇌와 일에서 드러날 때까지는 오직 창조하는 영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하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듣는 아버지, 지성을 지닌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을 듣고는 드러나게 보답하여 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라는 말을 마음 한편에 항상 간직하라. 쉬지 않고 이 말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미 받았다는 믿음으로 구하라. 과학적 사고와 긍정적 생각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신중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생각을 통해 형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물질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으며 그 성질은 지적이고 유연하며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새벽 5시는 이런 종류의 묵상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지배자시며 나를 통해 그 힘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보자. 그러면 창조의 물질이 우리 생각의 틀대로 형태를 갖출 것이다. 위의 말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의미가 잠재의식 속에서 이해될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간 다음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앉아 전날 저녁의 확신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 마음은 모든 창조 에너지와 힘이 형태를 갖추기 위한 중심이라는 확신이 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거대한 힘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기도할 때의 원칙,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나아지기를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미 받았음을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과 우리가 바깥 세계를 향하여 구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안다면 이 말을 이해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누구도 미래에 있게 될 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 무엇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므로 대상을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리 것이다. 생각함으로 곧 소유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면 그 생각은 집중되고 응축되며 투사되고 결국에는 물리적 형태를 띈다. 창조를 통해 부를 이루기, 부의 새로운 힘을 인식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열망이다. 이로 인해 모든 고귀한 목적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 기도는 절대 최면이 아니다.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애써서도 안 되며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기도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즉 제1원인을 그저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무언가가 어쨌든 진리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은 우주 전체의 진리로 나타난다. 생각의 힘은 절대적으로 과학적인 원칙에 따라 작용한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이 구절은 지혜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삶에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 원칙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법칙으로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주장할지를 선택하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제1원인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그가 선택하는 그대로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수와 도토리 한 개를 심으면 참나무를 얻는다. 그리고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한 그루와 많은 옥수수 알을 얻는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확언하고 주장하며 습관적으로 선언하고 기대하는 것의 결과물을 얻는다. 다시 말해 뿌리는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씨를 뿌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어떠한 존재이므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진리가 현실로 나타나면 제1원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통제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모두가 우리 것이다. 우리는 그저 마음의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확언할 때 위에 나온 구절이 그 기본 내용이 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돕고 싶은 그 사람의 세례명을 말한 다음 의식 속에서 그들의 개인성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길을 찾는 방법과 진리이며 삶인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 사실을 묵상하며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은 이미 우리 것임을 믿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온전히 느껴야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식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본성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두려움이나 걱정, 적의 시기심, 증오, 질투와 같은 느낌이 있다면 다시 묵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순결함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확언하면서 생각을 정화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 나의 존재 전체가 사랑과 완전하게 결합되었다는 느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각과 느낌을 의식에서 모두 없애버렸다고 느낄 때까지 생각을 정화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있다.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거부하는 마음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처음 생각의 틀을 만들면서 이미 소망을 이루었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자리를 잡는다. 기도를 마치는 마음가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려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지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진리를 늘 인식할 때 우리는 힘의 지배자가 된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 이 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배력은 우리의 타고난 권리이다. 이 위대한 진리의 불빛이 우리 의식 속으로 밀려들어옴을 느끼면 창조자와 그의 창조물은 하나임을, 창조자는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영혼의 수문을 열어두라. 기도는 애원함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 만물의 창조자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며 그 작용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늘 습관적으로 확신함으로 응답받는다. 이런 사실을 즐거이 확신하면서 기도를 마쳐야 한다.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 5분 동안 정신과학의 이론을 읽고 공부했다면 그렇게 얻은 지식을 사용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15분을 할애해야 한다. 매일 1분씩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세세한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본다. 이 매일 15분씩 2번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속하는 연습을 해본다. 마음으로 소망의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기록하고 또한 마음속에 영상을 그릴 때 얼마나 생생한지도 기록해야 한다. 정신적 감각도 육체적 감각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훈련할 수 있다. 3. 매일 정오와 1시 사이에 5분씩 시간을 내서 부의 새로운 요소들을 마음속으로 찾아본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가장 위대한 정신과학자이며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진실일까? 예수는 스스로를 우리 인간보다 더 신성하다고 주장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하셨다. 그리고 예수 또한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예수가 지닌 힘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는 우리가 스스로를 믿는다면 우리도 당신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물리적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관념을 주시고 인간은 그것을 물리적인 단계에서 성취한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만족뿐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만족을 경험한다.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 마음의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며 영혼의 만족은 육체의 만족을 의미한다. 건강을 원한다면 신체뿐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들을 소망에 집중하고 그 생각들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생각과 조건들을 지배하는 모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물리적인 도구로 쓰시는 자신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과 행동의 부정적인 성향을 정복할 정도로 충분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적인 지배권은 우리 것이 된다. 스스로 매일 이런 질문을 해보자. 나를 이곳에 있게 한 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내 안의 생명과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생각해보고 그 해답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써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법칙이 된다. 만일 자신에게 어떤 일을 과하게 하거나 과하게 먹고 마시거나 불행을 환경 탓으로 돌리려는 성향이 있다면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힘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러한 성향을 극복해보자. 덜 먹고 덜 마시고 상황을 탓하는 일을 줄여보는 것이다. 그러면 가장 나쁜 것이 존재하는 듯하던 그곳에 점차 최고의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다. 의지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 것임을 늘 기억하라.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다. 하려고 한다면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남김없이 베푸신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처음 정신과학을 공부하고 증거할 때 큰 성공을 거두는 이유는 내면의 힘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열정이 나중에 그것을 이해했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쁨과 열정도 키워나가라. 그러면 그에 따른 보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떠오르셨나요? 방법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다. 그 생각이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 됩니다. 이제 타이슨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여러분만의 꽃을 심어보세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새겨졌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창조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속 바램을 적어보세요. 함께 나누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